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비에트남의 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수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비에트남은 공산주의로 또 무력으로 통일된 나라입니다. 이번에는 그 수도인 하노이에서 그 근처에 있는 농촌을 돌아보면서 4.20 소위 호지명시라는 데를 내려가려고 했지만은 여건이 형성이 되지 못해서 그대로 하노이 주변에서 선교 가능성을 찾고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경제적으로 낙후가 되어서 문화적으로나 꼭 우리 해방 직후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호지명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리고 쌀농사를 산모작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순진한 백성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다소나마 교회 문을 열어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에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참 처참한 환경이 있을 때에 피얼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선명회를 조직해서 한국의 많은 불쌍한 고아들을 도운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 시작된 선명회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기근을 당하거나 전쟁을 당했을 때에 찾아가서 도와주는 구호단체인 선명회의 주선으로 제가 그 한국 선명회 이사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베트남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세계국제 선교회에서 선명회에서 1979년부터 보건사업, 재활사업, 농업개발사업을 베트남을 돕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노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주위에 13곳이 있고 또 남쪽에 내려가면은 약 4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교역자가 300여 명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인이 한 600만 명이 되고 개신교도가 30만 명가량 됩니다. 그러나 하노이 근처에 있는 그 웅장했던 가톨릭 교회가 전부 다 문을 닫고 벽돌로 창문을 다 막아놓고 창고로 쓰고 있는 아주 처참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선사업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두드리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노이에서 좀 떨어져서 하이푼이라고 하는 도에 갔더니 부지사가 저희들을 안내하면서 한국의 기업, 우리 광림교회의 기업선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아주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지사의 솔직한 말이 한국은 우리 베트남보다도 50배나 더 잘 살고 있습니다. 혹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디 좀 증오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제는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다낭 지역의 불쌍한 가난한 이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이번에 메콩강 근처에 큰 홍수가 나서 병원이 다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 병원의 복구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집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대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는데 한 채 지는데 5불이면 된다고 합니다. 한 200개의 그 누설된 집을 지어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불가불 개방과 동시에 교회가 많이 세워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그러한 것처럼 경제적인 낙후, 또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것, 폐쇄된 사회, 신앙의 부자유, 많은 감시들, 또
무지한 일반 백성들, 그것은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마는 더욱이 이 베트남에서 한 번도 외부의 세력국을 접촉하지 못하고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공산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지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무한한 선교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서 크게 공헌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존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자아의 존중심을 연구하고, 그것이 바로 감정의 미성숙이라든지 행동의 미성숙이라든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한다고 하는 소위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자기 존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최근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치유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고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정치적인 권력과 또 출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기업이 성공해야 되고 운동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내가 남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자 하는, 남에게 영광을 누리고 싶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남에게 멸시당하거나 수모를 받기보다는 남에게 존중 여김을 받고 남에게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고 우리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이 심리학자들이 터치하지 못하는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너희를 경밀히 여기리라. 자기 존중이 여김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할 때에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면은 세상에서 우리를 멸시할 자가 없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우리가 남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절대자에게 경배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면은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고 성일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호와께서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주일날 세상 일 오락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너희들을 존중히 여기고 세상에 높이 들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무신론 국가들을 돌아보면서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공통점이 뭐인 거니?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 와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니?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구걸하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추락이 됐습니다. 자연마저도 주주하리만치 불쌍한 백성이 된 까닭은 여호와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시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바로 키우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택해서 엘리 대신에 선지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스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모독을 했는 거니,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은 제물을 겠다가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지요. 근데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 제물을 칼구리로 긁어다가 자기가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모독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횡만물에 수종 들기 위해서 오고 가는 여인과 동침을 했다 그랬습니다. 음란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사람과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그만이야 둘이 같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아주 실패를 하고 아들 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느라니까 당신의 두 아들이 전쟁에 터져 죽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눈이 어두운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그대로 거기로 공두박질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할 때에 오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멸시를 받는 사실을, 이 모습을 이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생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내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리라. 저는 지난주일 하노이에서 피폐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거의 매주에 설교를 하다가 하노이의 그 노후된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간에 닫혀졌던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80여 세가 된 노인이 설교를 하시는데 올란말이 내가 알아들 수가 없지요. 그러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광림교회의 1부, 2부, 3부, 4부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훌륭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 영화처럼 지나갈 때에 저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헌금 시간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드는 헌금에 저는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바치며 헌금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다리면서 예배,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잘나서 오늘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높은 곳으로 들리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문둥이가 문둥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제사장에 갖다 보이라고 하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사람 중에 하나만이 와서 예수님께 살해하며 경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합은 어디에 갔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너 한 자밖에 없느냐? 아합은 벌써 감사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우리에게 존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높이 드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두 대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저 밤에 나이트클럽에 한번 가서 좀 즐기다 오자고 둘이 떠나갔습니다. 저 도시 한가운데로 걸어가는데 거의 예배당에서 불을 환하게 켜고 찬성을 부르면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가다가 보니까 게시판에 죄값은 사망이라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은혜를 받는 부흥회입니다. 한 대학생이 죄값은 사망이라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나 오늘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오늘 예배당에 들어가서 나 좀 설교를 좀 들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한 청년은 그 뭘 그렇게 그러냐고, 나하고 저 도시에 가서 좀 이렇게 즐기다 오자고. 아니라고, 내가 오늘 하루 저녁에 여기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 청년은 거기 들어가서 그 부흥사의 설교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한 청년은 그대로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지나는데 이 두 청년은 거리가 먼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 대학생을 존귀히 여기시는데 공부도 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이 높이 드셔서 나중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고 하는 호회가 날아들게 되는데 그때에 이 한 청년은, 대학생은 방탕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호회가 날아들어내 자기와 같이 나이트클럽에 가다가 한 청년은 예배당에 들어가고 나는 그대로 저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오늘날 와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니까 그 나라의 명예로운 대통령이 된 호회를 받아들고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을 가장 존중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신론 국가를 다녀보면은 예배할 줄 모르니까 특징이 뭐인 거니 예절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은 예절 바른 사람이 됩니다. 벌써 다르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니까 상스럽고 무례하고 전혀 예절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무신론 국가의 공통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도 귀신이 들렸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이는데 이 제자들이 아마 그랬겠지요. 예수님, 모친이 찾아오셨습니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내 모친과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보라,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제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따라서 잘 순종하는 자식은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멸관입니다. 멸관입니다. 아무의 자식의 아버지라고, 누구의 아버지라고 멸관이 됩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부모도 그 자식에 대해서는 멸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남에게 수모와 멸시를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사람도 무시할 수가 없는 존중이 여길 만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더글라스라고 하는 가난한 농촌 사람이 $1를 가지고 구두 공장 직공이 되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주일날이 됐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는데 1불밖에 없는데 그 중에 반 50센트를 그 헌금 바구니에 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두 공장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50센트만 가지고서 그가 저 구두 공장으로 직공이 되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수고하고 애쓰는 더그레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WL 더그레스에게 유명한 구두 회사의 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남이 무시할 수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월남에 이번에 하노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옆에 신학교가 하나 열려졌는데 그 신학교를 와보시라고 그래요. 그래 가보았더니 신학생 30명이 그 옆에서 기숙사가 있고 교실이 있는데 30명이 신학교의 문을 열었다고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냐는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가 월남 선교를 위해서 3천만 원을 헌금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기금이 돼서 월남 선교회가 조직될 뿐만 아니라 저희 최명신 장로를 비롯해서 이 월남 선교회가 조직되면 그걸 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에 닫혔던 신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광림교회 때문에. 광림교회가 선거형을 제1차구로 할 때 영락교회는 600만 원밖에 하는데 광림교회에서 3천만 원의 헌금을 한 것으로 이 신학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여러분 광림교회 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어느 교회 나가시지요? 광림교회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존중 여김을 받는, 남에게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남에게 존중 여김을 받는 광림교회 축복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노이에 가서 공산국가 한가운데 수도 속에서 광림교회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하여간 전도하는 좋은 우리가 돕겠습니다 했는데 그 하노이의 신학교가 문이 열려졌다는 걸 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별된 생활 종기욕을 받는 성도들이 되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잘 건강한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히브리 족속이 자꾸 번성해 나가면 이 애굽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기가 있으면 산파가 달려갑니다. 아들이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건강해서 찾아가기만 해서 아기를 낳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하나님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왕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산파의 집에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선교사업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소련의 알메니아 공화국이 독립을 하고 애쓰는데 왜 알메니아 공화국이 망한 줄 아십니까? 망한 원인은 제일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해외 선교라든지 남을 위해서 선교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이 자기들끼리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그런 자기 기독교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지만은 나중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남에게 수모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선교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외부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이모로나 저모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가 있던 윌프레드 그랜필이라고 하는 그런
의료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의과대학에 다닐 때에 무디 선생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무디 선생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그랜필이라고 하는 이 의과대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일생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의사가 된다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무디 선생의 집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된 다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서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Sir Wilfred Grenfell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존귀형을 받는데 자기 혼자 개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보다도 몇 배의 존귀여금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정을 받는 의료 선교사로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그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존중여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그저 자기 할 탓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지요. 남에게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남에게 대접을 받지요. 그럼 내가 먼저 남을 대접을 할 때에 내가 대접을 받는다. 황금률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남을 존중히 여길 때에 곧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에 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합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교회가 그를 또 귀하게 여깁니다. 이 선명회를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공산국가에 기독교 자선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전란이 있은 직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를 돕고 눈이 어두운 사람의 눈을 개안 수술을 해주고 신체 부자유자들을 재활을 기구를 만들어서 그를 복구해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환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존중히 여기니까 우리도 존중히 여김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몹시 걱정을 합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해서 사치하고 외국 물자를 많이 수입해 들이다가 남달리 사치하고 방탕하는 것은 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만 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남을 멸시하는 것이고 남을 수모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사치한다고 할지라도 남에게 수모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허리를 놓이고 서로 남을 대접할 줄 알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존귀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탓에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가 존귀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월남에 가서 한 군데 가니까 60불만 도와주면은 그 영양실조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야채를 재배하고 또 무슨 어패류, 자라 같은 것을 자라게 하고 돼지를 키워서 그 영양을 보충하고 살 길이 생긴다. 60불을 가지고 1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는 그 60불을 만들어 또 옆에 집이 줍니다. 그런데 그 자라를 키운다고 하는 것에 한 청년이 한 길이 깊은 구룡물입니다. 아주 흥탕물인데 그 사람이 들어가더니 그 자라가 2년 동안 자랐다는 것을 한 10분 동안을 그 물속에 찾더니 다 자라 둘을 번쩍 들고 들어갔어요. 이게 선명해서 둔 것 가지고 이 자라를 자라게 해서 이것을 중국에 수출도 하고 해서 우리가 살 길이 생겼습니다. 그 흙탕물에서 나오면서 그 자라들을 가지면서 웃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너무 사치하고 방탕하고 분수에 넘치도록 지각이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구나. 우리 한국군이 주둔했다는 다낭지대에 우리가 못 가니까 거기에 대표자가 올라와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겠습니다. 60불만 가지면 한 가정이 산다는데
살 길이 생긴다는데 우리가 절약을 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내 건강 근처에 병원이 노후된 것 우리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내 후손들이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나가 돈 있으니 내 마음대로 쓰고 뭐 말할 것 없느냐 내 사치에 이것은 스스로 멸시를 받는 행위입니다. 이번에 어느 지구에서 여기에 프랑카드 사업안에 붙여놓고 우리가 경성하고 좀 더 우리나라 물건을 아껴 쓰면서 우리가 경성하자고 하는 프랑카드를 자기 쓰레기에다가 여기다 걸어놓은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남을 도울 때에 내가 대접을 받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한 20여 년 전에 이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에 대신방을 하는데 어떤 것을 가니까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근데 제 설교 듣지 않고 그저 자랑을 하는데 자기 자식 자랑, 뭐 사위 자랑, 변호사고 의사고 뭐 무슨 하버드를 나오고 뭐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해요. 참 귀한 가정이다. 그 다음에 또 대접을 한 20년 전인데 외제만 갖다가 저들 대접을 해요. 이거 참 귀한 가정인데 뭐 그때만 해도 외제 얻기가 어려울 때인데 그래서 이분이 아마 교회 좀 봉사리 생기면 도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때만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성가대 가운을 해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께 권사님 좋은 일 하나 하십시다. 우리 성가대 가운은 가운 한번 해서 좀 입힐 수가 어떻게 입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도 도울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은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가운을 다 내가 어떻게든지 성가대 가운을 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는 외제를 쓰면서 교회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교회가 뭘 좀 도우려고 할 때에 도우려고 하는 생각하고 우리가 이곳을 이사 올 때에 예배당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예배당을 짓는데 참여하고 싶어서 어딘가 행방불명이 되는데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수모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할 탓입니다. 이웃에게 할 탓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푸면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존중히 여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펄벅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탄 1938년에 지은 유명한 소설 대지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뭐 작품도 많이 읽었을 것이고 영화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주 인상 깊은 것이 우리가 기억이 나는데 이 펄벅 여사는 4달 만에 중국에 선교사로 간 그 선교사의 딸입니다.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의 모든 모습을 자료로 해서 유명한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탔지요. 그 대지의 내용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만은 그 주인공이 왕룡이라고 하는 가난한 농민이 있었는데 그가 이 대주주의 환갓집의 종살이라는 아란이라는 별로 잘생기지 못한 여인을 돈 몇 푼 주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둘이 별로 말일 없이 열심히 묵묵히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돈만 생기면 땅을 사 먹습니다. 한 평, 두 평 삽니다. 이 땅을 가지야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 생각해서 몰락해가는 황씨집의 논밭을 열심히 땀 흘려서 한 평, 두 평 사 먹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습니다. 4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어서 그 아이가 죽습니다. 이 왕령과 아라는 내외가는 돈을 얻기 위해서 남쪽 도시로 내려갑니다. 가서 이 왕령은 마부 노릇을 하면서 돈을 먹고 부인은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땅 한 편을 더 사야 되겠다. 그런데 이 어떤 그 땅 흥정하는 사람이 이 가난한 때 그 땅을 팔려고 하지만 아니라고 나는 땅을 사 먹는 것이 이 땅을 내가 가져 산다고 그러면서 땅을 사 먹습니다. 구걸하면서 마분을 하면서 지나던 이들에게 이제는 우리 땅 산 곳 고향으로 가자고 할 때에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할 때에 그만이야 빈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부엌집을 들어가서 그 집의 돈과 보석을 다 끄집어내는데 이 왕룡이 내외관이 들어가서 그 부잣집의 돈과 보석을 한 움큼 쥐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고향에 가서 팔아가지고 또 땅을 삽니다. 이제는 이 땅을 샀으니 살 길이 생긴 줄 알지만은 유혹이 들어옵니다. 풍작을 만난 왕갓집에 이 왕령은
다시 나가서 찻집에서 일하는 여인을 또 하나의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라는 묵묵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남편의 뜻을 따라서 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만이야 마지막에 아란이 병들어서 눕게 됐습니다. 의사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은 500냥만 가지면은 당신의 부인 아란을 고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500냥을 가졌으면 땅을 사지 부인의 병을 고치겠소. 부인도 땅을 사기 위해서 이영가마리가 되었습니다. 아란은 그처럼 땀 흘려서 남편의 뜻을 따라서 땅을 사모았지만은 남편이 자기 부인을 땅보다도 멸시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이 아란이 죽습니다. 왕령은 나중에 그처럼 모았던 땅을 자녀리 방탕에서 다 팔아줍니다. 멸시받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펄벅은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땅에 집착을 하는 것보다도 신천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만 종교욕을 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펄벅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과 땅을 가지고 내가 존경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멸시와 수모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리라. 아멘.